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이어처럼 그 기도에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시작하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한 번도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폭발적인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때 당시 오순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이 예루살렘의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의 귀에 자기가 살고 있는 현지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소리, 큰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들은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당혹스러워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 제자들의 이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듯이 그들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이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11사도와 함께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들을 향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령 세례 사건은 결코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란 그 사실을 베드로가 밝힙니다. 15절의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도 시간인 오전 9시에 술을 마실 리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3시라는 단어를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세례 사건은 선지자 요엘이 선포한 예언의 성취 사건임을 선포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은 놀랍게도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미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오늘 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예언합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베드로는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가 시작됐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뭐 하리니 부어주리니.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말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마지막 날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또 지금은 성령 시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오순절을 기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모든 육체라는 말씀은 이전까지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등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이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성령이 부어진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어준다는 것은 폭우와 같이 모두에게 임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소낙비 폭우가 쏟아지면 그 비를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폭우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이나 유대인과 같이 특정한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시대가 도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인 것과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분들 위해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오늘 그걸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나타나는 역사가 자녀들이 뭐 하기 시작한다?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언에 대해 오해하는데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언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미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현재에 대한 일입니다. 지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러니 빨리 마음을 돌이키라,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라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외치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항상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예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언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예언자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읽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걸로 간 것을 그걸 지적하고 바르게 잡아주는 사람이 그 예언자들이었고, 그 예언자들의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가 딸을 낳을까, 그거 맞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옳고 금을 판단하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 내 살아가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게 예언자적인 사명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의 눈꺼풀이 벗겨져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환상을 봐요. 17절 말씀,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해. 여러분, 젊은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특징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는 환상을 가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비전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좀 가난하고 남들에게 손해도 보고 지식도 많지 않고 경험도 없을지라도 꿈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이들이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 비전을, 꿈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젊은이들이 가정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데 비전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자기 목표만 딱 이루고 남들을 이용하여 자기가 올라가면 인생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오히려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행복하진 않아요. 굉장히 불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성공을 위해서 힘차게 달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아픔을 당합니다. 너무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나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살아납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힘들고 괴롭고 가난하고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미래를 주고 생각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어린이부 청소년부 대학생 청년들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소유하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잘 풀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젊은이들은 비전을 갖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어떤 문제를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늙은이들은 무엇을 꾸게 된다? 꿈을 꾸게 돼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늙은이들은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데, 그런데 늙은이라는 말이 어감이 좋지는 않아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이 드신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르신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지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는 것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60대,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 교회 영적 상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어르신들 60대, 70대, 80대, 90대 이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어르신들로 가득하다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면 교회도 잘못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어르신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어르신들이 넘쳐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냥 늙어가는 것입니다. 늙어서 점점 꾀저해지고 악취가 납니다. 늙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익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익어가면서 구수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신앙적으로 점점 익어가시면서 구수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냥 늙어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익어갈 것인지 무엇이 그걸 결정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세상에 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 꿈을 꾸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길 위해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익어가는 사람,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어르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늙어가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나이 드실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가지십시다. 꿈을 가지시고 점점 더 신앙 안에서 무르익어가면서 여러분 곁에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남정과 여정들이 뭐 하게 된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때입니다. 언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할 때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는 남녀노소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자유가 없고 구속된 노예에 불과하고요, 또 주인들의 재산 목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면 그들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성령이 부어지면 예언을 하게 되고, 이는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남녀노소 종들에게까지 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고, 남정과 여정은 그들 모두가 뭐 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 절망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부어주면 우리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그들은 겁장이었고 비겁한 이들이었어요. 그들은 숨어 있었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이 성령 강림절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단 한 시간에도 좋아요. 일주일에 단 한 시간에도 좋아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생각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주면 남녀노소 종들에게까지 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피와 불과 연기의 기사와 징조가 일어납니다. 아멘. 피와 불과 연기의 기사와 징조가 뭐 한다? 일어난다. 이게 누가 임하면요? 성령님이 임하면
피와 불과 연기의 기사와 징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전혀 기대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기대감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도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알을 통해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몸부림치지 그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사와 징조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기사와 징조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기대감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만 살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모든 교육의 인본주의적인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을 기대하지 못하는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지식에 갇혀버리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제한받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무엇을?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사와 징조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기적을 베푸시는데 특히 불과 피와 연기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 때 피를 통해서 피를 보게 해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불로 임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가 연기로 임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와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이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기사와 징조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20절 말씀이 함께 봉독합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죄 크고 영원. 죄 21절이죠. 20절. 예. 20절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뭐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여러분, 해와 달이 어두움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정말 직전에 도래할 대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환란과 종말이 지금 당장 닥친다 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분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차별이 없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한 번은 동시에 9번의 부름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한쪽에서 전화 벨이 울립니다. 동시에 시어머니가 야야하고 그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 순간에 초인종이 울리고요. 주방에서는 냄비가 끓으면서 넘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야 합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9번의 자신을, 그 사모님을 부르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가겠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한 군데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장 급하다고 생각되는 한 군데의 부름에 응하면 여러 군데는 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과 전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개개인에게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전 존재와 시간을 우리 개개인에게 송두리째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모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 동시에 두 군데서 불러버리면 갈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영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영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어린이부, 청소년부, 대학생, 청년들, 젊은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임하심으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미래를 향해서 꿈꾸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주일 낮 예배에 한 번 참여하신 분은 오후 찬양 예배를 참여를 노력하고요.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면, 그러나 수요일 밤을 못 나죠. 수요일 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금요일 밤을 도전해 보시고 새벽 기도를 도전해 보면서 거기에 생생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실제와 실상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성령 세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그 성령 강림, 그 체험한 베드로는 누가 뭐래도 누가 조롱한다고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 베드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성령 강림절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이 강림절에 이 성전 올라와 기도하는 가운데 2000년 전에 120명의 제자들이 빨았던 그 충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임할 때에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종과 예언할 것이다. 이 예언의 이 능력 역사가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매일 매 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